로마서 12장 신약 256페이지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설 명절이어서 이리저리 많이 분주하셨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것은 한 몸을 이루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저희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 가족 중에 한 명이 뇌경색으로 급하게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문병을 갔다 왔는데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더니 일반 병실도 이동을 해서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다행히 언어가 일반적으로 뇌경색이면은요 중풍이라고 하잖아요. 언어가 마비되고 손발에 힘이 다 빠져서 부자연스러울 텐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언어도 어느 정도 구사를 하고 몸도 힘은 없지만 그래도 자세가 바른 것을 보니까 얼마나 안심인지. 참 힘들어요. 뇌경색을 한번 떨어지면은요 거의 반신불수가 되잖아요. 참 그랬을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렇게 또 고향에 가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오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우리 한 몸이에요. 그래서 아프면 성도가 아프면 우리 몸이 아프는 것 같아요. 참으로 그런 절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이솝우화 잘 아시는데, 자, 그 이솝우화를 보면은 사슴이 물을 마시러 호수에 갔다가 물 속에 비친 자신의 뿔을 보고서 감탄해하면서 나는 최고야, 나는 정말 아름다워 라고 말하면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거. 그때 그 눈에 보인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쁘고 아름다운 찬란하게 생긴 뿔 밑에 왠지 볼품이 없는 다리가 눈에 띄었어요. 그러고는 그는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보고 나서 이렇게 빼빼 마르고 못난 다리는 처음 보네. 아이고 창피해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 숲속에서 사자 한 마리가 급하게 달려옵니다. 왜요?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사슴은 화들짝 놀라서 자기 자신이 구박했던 그 다리에 의존해서 열심히 도망쳤어요. 그 다음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뿔 때문에 죽고 다리가 살려주려고 했지만 그렇게 고고하게 생각했던 뿔 때문에 결국 그 뿔이 도망치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사슴의 밥이 되었다라는 것. 이솝이 이것 말고도 여러 우화를 남겼는데, 자, 이 우화 속에서 이솝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참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비유하고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지체의식을 가지라. 오늘 본문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은 기록자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에요.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너무나도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산채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산채사로 드리라. 이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한번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쓰여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의 연결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보면 9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이방인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받고 있지만 좀 더 폭넓게 보면은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은 물론이려니와 이스라엘 사람까지도 라는 카테고리를 정했어요. 그래서 온 민족이 구원받을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을 대상,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지금 1절에서 13절까지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내용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가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도 잠정적으로 그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를 위하여서 몸을 드리라. 그 다음에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고 2절에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심은 세상의 악한 모양이나 품행이나 또 본받지 못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너희는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새롭게 함으로써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장 바로 32절에 오늘 본문의 위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는 내용을 우리는 이제 근거로 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사람이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라 이 말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먼저 긍휼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약 성도들에게 제물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바쳐라 라는
구약의 전통적인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자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권능을 얻는 것인데, 왜 여기에서 굳이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정도 궁금함을 여기서 느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약 성도에게 굳이 구약의 내용을 왜 언급했냐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 자, 몸이라 하면요, 소마와 사륵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건 소마예요. 우리 눈, 코, 귀, 입, 손, 발 모든 인체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바디, 이게 몸입니다. 사륵스, 아니 소마.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을 사륵스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을 잘못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헬라어 소마를 사용했다라는 것,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인격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죠. 이삭의 사륵스를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죠. 바로 이삭의 몸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너희 아들 이삭의 몸을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와 같이 몰렉의 그런 그 몰렉 종교, 그 사람들 같이 자기의 큰 아들을, 장자를 갖다가 바로 우상의 앞에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뭘 죽여서 드릴 수도 있겠죠. 몸을 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몸을 드리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지금 이어지는 내용들 이해가 안 가면은요, 한 절 한 절 이해가 안 가면은요, 두 절 세 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문맥 전체를 문단을 읽어냈을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몸을 드리라고 한 줄 알고요, 사흘길을 걸어가서 그 아들을 꽁꽁 묶고 제단에 얹었잖아요. 실제로 드렸잖아요. 지금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숯불 옆에 걸려있는 숫양을 준비해 놓고 이삭의 몸 대신에 순양의 몸을 받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몸은요, 고린도전서 16장 6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요, 성령의 전이고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이러한 것으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함부로 우리의 몸에 술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건강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니코틴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도 안 된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음탕한 곳에 던져서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으라 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 대한 자세, 성경적으로 우리가 몸을 이끌어야 될 올바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나오는 이 몸은요,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는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 몸이라고 했죠. 그러나 4절과 5절에서는요, 그 몸에 지체된 것을 지금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지체가 된다. 이제 몸의 기능을 알겠죠? 몸이 손과 발과 귀와 코와 입과 머리가 다 있어서 하나의 그런 육신, 바로 바디를 이루는 것처럼요,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로 지금 1절의 내용은 4절과 5절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몸의 기능을 확대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한 몸이 된다, 한 지체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4절과 5절의 내용은 이제 6절과 8절에서 더 확장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은사의 다양성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은사가 있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몸으로 시작한 그 단어는 몸의 지체로 확장되었고요, 은사의 다양성으로 확장되어서 이러한 내용은 바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내용은 바로 이 몸에 대한 신학에 우리는 정확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산재물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은요,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흠없는 소나 양을 잡아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돼요? 그 머리에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손을 얹은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은 대신 죽어요. 왜? 죄 양이 되고 죄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쓴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결국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지는 것, 이게 바로 제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 자, 이런 것은 바로 우리의 드려진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까 그 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몸,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몸을 바로 마지못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이게 바로 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우리의 드려짐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1절로 돌아가서 거룩한 산 제사를 이제 다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제사, 거룩한 산 제사는 9절에서 13절에 성도의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이어집니다. 9절에서 13절의 내용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으로서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바로 신앙생활, 생활신앙이죠. 이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1절의 내용은 9절에서 10절까지의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다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전까지 11장에 하나님은 백성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범주, 나는 택한 백성이야 라는 것, 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도 구원은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고정관념들, 참으로 그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범주, 참으로 그들을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희생 제사에 변화된 이미지를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돌출시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바로 거룩함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에 쌓여있던 인식을 12장 1절에서는 바로 거룩한 제사, 산제사라는 이미지로 지금 바울은 뒤바꾸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지금 완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5절에서 핵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내용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아왔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이나 아니면 구약의 유대교에 근거한 신앙이나 신약 시대의 기독교나 모두 다 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라는 내용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런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라라는 그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지금 이제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왜 바울은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은사를 받은 대로 살으라라고 말했으면 됐는데 그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언어를 써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언어의 충격을 지금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참으로 그렇게 했어야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모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은 헬라 문화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헬라의 사상은 뭐죠? 플라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죠. 바로 이원론이죠. 자, 영육은 선한 것이다. 높은 것이고 선하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이원론을 참으로 한때 초대교회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영지주의자들이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학으로 만들고 창작 동화의 영지주의 사상을 만들어냈잖아요. 끝도 없이 밑도 없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창작의 창작. 그래서 영지주의도 나중에 가면은요, 뿌리는 영지주의라는 원시 영지주의에 시작했지만은요, 나중에 가면 이상야릇하게 여러 영지주의로 번져나가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이원론에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 자, 이러한 사상에 접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참으로 그들을 이제 바로 다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기독교에서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이죠. 몸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한 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언급한 것은 제사의 그런 언어를 사용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행해오던 종교 의식으로 제물을 드린다는 내용이 그들에게 익숙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뒤바꾸라는 것입니다. 뒤바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잖아요. 이제 너의 모든 고정관념들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라. 너의 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몸은 악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다 땅에 내려놓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몸도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 속에 술을 집어넣지 말아라. 악한 생각을 집어넣지 말아라. 음탕하거나 이런 걸 집어넣지 말아라. 세상과 타협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몸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요?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그러한 몸, 바로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모든 것은요, 바울이 그 자기의 동족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그러나 지금 그의 눈에는 자꾸 뭐가 자꾸 끼어요. 그의 눈에는 자꾸 밟히는 게 있어요. 눈에 밟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평생을 살아왔던 자기의 동족이 눈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동족의 구원이 지금 눈에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 바울은 애쓰는데 그 바울의 그 지식이 지혜롭게 지금 발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는 개울을 넘는 과정에서 여기를 딛고 나가게 한다. 자, 구약이라는 그런 곳에서 참 신약의 그런 다리를 넘어가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딛고 넘어간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거. 바로 공통 분모가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들 또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눈에 자신의 동족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바울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러한 민족의 개념이 택한 받은 백성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본디 방황하는 아람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그 사이 족보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다말이라는 인물 알죠? 유다의 며느리.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 누구죠? 여리고 성 그 창밖에 있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 있죠. 바로 예루살렘의 기근이 닥치니 이제 우리 가족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났을 때 그 가족은 다 죽고 오직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잖아요. 그때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게 모두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목적이 바로 택함받았다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백성이 그 대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 알으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뿌리 바로 기독교 아니면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과 다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새의 뿌리에서 영적으로 모든 세상의 족속들이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오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복음을 통해서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는 신적인 메시아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참으로 그 예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백성들 모두 존재와 근원과 목적이 바로 구원받기 위함이다라는 것. 모두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면은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이방 모든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 모두가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 또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라고 했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라는 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거. 그래서 너희 모든 민족이나 너희 모든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이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과 이스라엘의 바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동일성을 근거로 신약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일치를 드디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이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들의 마지막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으면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기독교가 없으면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 간에 무슨 관계입니까? 수학 공식이 필요 충분 조건이죠. 서로 간에 그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 그냥 무시하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함께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신약을 알지 못하고 우매하게 자기 구약 우물에 빠져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밧줄을 내려서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왜? 같은 뿌리잖아요.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될 대상인 것이죠. 기독교나 유대교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릅니다. 무조건 간에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우물에서 끌어들이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밧줄을 내밀어주고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래서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우리의 구원만을 생각하였다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각도로 바라봐야 됩니다. 분열이 되어 있는 한국의 교단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수많은 교회들과 교단이 있는데 일개 한 사람이 설교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교단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됨의 원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정통 기독교 아래 몇백 개의 교단이 난립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바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이 내용을 가르쳤어요.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정말 우리가 통탄할 일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야기했어요. 교수님이 앞서 나가십시오.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힘도 없지만. 그랬을 때 교수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이죠? 생각한 사람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내가 깃발을 들고 앞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먼저 생각한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먼저 불을 본 사람이 물을 들고 가서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한국의 그런 흩어진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교단은 십자가 아래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고 한국의 복음화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 조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역할은 뭡니까? 장로님은요,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교육하는 게 장로님의 역할이에요. 안수집사님의 역할은 뭐죠? 바로 교회의 행정을 돕는 일입니다. 권사님의 역할은 뭐예요? 바로 신방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따라다니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게 주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교사 역할이 있죠. 바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각 부서마다 서로 바로 섬김과 봉사의 의무를 다했을 때 바로 성도들 간의 하나가 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지금 여기 와서 함께 일을 하자. 지금 왜 이곳에 와서 함께 즐겁게 지내자, 함께 타락하자, 함께 죄악을 범하자. 그래서 돈도 벌고 유익하게 살자라고 지금 세상은 나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는 귀를 막을 건 귀를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의 길에서 우리의 몸을 그곳에 빠지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몸을 어디에 보냅니까? 바로 이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몸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왔을 때 우리는 성도 서로 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도와주잖아요. 이 안에 우리가 건물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로 성도가 모인 곳이 성전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건물이라는 곳이 어찌 보면 우리 성도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 안에 와서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런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12장을 통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메시지 속에 내면에 흐르고 있는 유유히 그런 얼음 밑에서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잖아요. 그 뜻을 우리는 캐치하는 것은 바로 한 지체. 우리의 몸은 거룩한 것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성도를 돌봐야 되는 것이다.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을 권면하고 교육하고 올바로 세우는데 우리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생활하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할 것 없이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까지도 우리가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바로 나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아니면 사슴이 자신의 그런 고고한 뿔을 바라보면서 나르시즘에 젖어 있었다면, 우리는 자신의 높은 지위나 명예를 이제 자랑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요 바로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까지 자기의 그런 몸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섬기고 존중하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송이의 꽃이 드려지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바로 복음의 실천이 드려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우리의 성도를 통하여서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며 그러한 삶을 다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